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추석인데 이번에 가족들이 모이면 가계도를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와 내 아내 그리고 양가의 그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 그리고 성격적인 배경 그리고 직업적인 배경, 그리고 흘러내려오고 있는 어떤 질병들, 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사고들, 이런 일들을 한번 어른들이 있을 때에 물어야지, 다시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있을 때에 이런 기회 동안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일들이 지금 쭉 이렇게 있어 왔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또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안에 내려오는 좋지 못한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 쭉 이렇게 흘러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살펴보면 우리 집안에 흐르는 대물림이 돼요. 대물림. 그래서 성격적으로 대물림이 있어요. 그리고 질병의 대물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어떤 가정에는 아주 단명한 그런 가정도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가정이 잘 파괴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게에 흐르고 있는 이 흐름이 무언가 한번 연구해보고 기도해보고 어른들로부터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그 길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 길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이 대물림의 이 저주를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끊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이 대물림이 다 끊어지게 되어지고 천대까지 복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님의 죄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 성경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죄의 결과가 대물림 된다 하는 이런 견해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 부모에게서 그저 끝난다는 이런 말씀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부모의 영향이 자녀에게 좋은 것이든지 좋지 않는 것이든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묻습니까? 부모님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그런 질병에 걸리기가 매우 쉬워요. 또 상담을 할 때도 지금 나타나 있는 이런 현상을 보기 전에 그 부모의 관계,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묻는다고요. 그게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 대물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이런 부모의 우리 가문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런 이 하나의 대물림 흐름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자녀의 아들의 이가 시린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 맞기도 하지만 그 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신 포도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신 포도를 먹으면 내 이빨이 시지 아들의 이빨이 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또 여러 곳에서 보면 부모의 영향력이 좋든 나쁘든 자녀에게 미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경우를 잘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이쪽 면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쪽 면, 우리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럼 뭐 우리가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면을 우리가 잘 알아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면만 치우치게 되어지면 그게 이단이 되어지고 신앙의 엇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지은 죄를 내가 담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과, 또 내가 지은 죄를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대로 내 가문으로 흘러간다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우리가 겸비해서 정말 자녀에게 천대까지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부모의 잘못한 것은 몇 대까지 간다고요? 3, 4대까지 벌을 내리고, 다른 분에게는 3, 4대까지 저주하고,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잘하면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이렇게 지대하게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는데, 먼저 아담에게 하와에게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남편에게는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땅이 가시나무가 응응키를 낼 것이라 땅까지 저주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인류가 죄의 결과를 받게 되어서 죽음이 왔습니다. 지옥 가게 됩니다. 사탄에 매여가지고 온갖 삶의 고통을 겪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복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레미야 32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손의 손에 갚으시며 시오미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다. 아멘. 아비의 죄악을 그 후손의 손에 갚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욥기서에는 좀 더 실감나게 말합니다. 21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알기를 원합니까? 부모가 지은 죄를 그의 자손을 위하여 쌓아두시고 자녀에게 갚는다는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살아갈 때에 마음대로 생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이 삶을 그의 자손을 위해서 쌓아두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갚는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위해서 싸우시고 갚는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후손이 자식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1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주고 갚지 아니하며 다시요. 악인은 꾸우고 갚지 아니하며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넓게 가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누가 악인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선인이라고 했습니까? 자, 21절 보세요. 악인은 뭐요? 꾸우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꾸는도다. 오늘 여기서 누가 악인이냐? 돈 빌려 쓰고 안 갚는 사람. 누가 의인이냐?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 종일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런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엎드리지나 아예 엎드리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부모가 한 그 모든 일들은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자녀를 위해서 쌓아두고 다 갚아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간 보세요. 아간 한 사람 아버지가 죄를 지으니까 온 그 자손들이 다 죽는다고요.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하는 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의 가족들이 다 함께 땅이 갈라져서 죽고 그의 동참했던 사람 250명이 불이 나와서 죽지 않습니까? 디모데 보세요.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얼마나 초대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어집니까? 이와 같이 오늘 내가 지금 한 행동 그 모든 것이 내게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쌓여지고 그것이 갚아져서 때로는 저주로 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축복으로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자녀가 복을 받고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 부모가 악을 행하면 자녀가 3, 4대까지 벌을,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오늘부터는 정말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말고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정말 내가 오늘 하는 모든 말들, 행동들이 다 지금 내 자녀를 위해서 쌓여진다, 갚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좋은 것 심어서 오늘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천대까지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런 하나님 말씀이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 말씀이 존재합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의 예를 들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3년 기근이 있었다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기근이 있으면 살 수가 없는데 우리 조선시대에 얼마나 이런 이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전에 다윗 시대는 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 농사짓기 힘든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기근이 있었다고 하면 이러면 사람 살 곳이 못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이런 기근을 주십니까?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시기를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기 때문인데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원한이 풀리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돈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를 학살한 사울의 후손 7명을 주시면 사울의 고향 기보에 가가지고 그들을 목매어 달아 죽이면 우리의 원한이 풀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다 뭐 죽었고 그의 손자들까지 찾아가지고 보니까 있어. 그래가지고 그들을 후예들을 목매달아 죽였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후에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땅에 새로운 풍년이 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다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의 손자들, 지금 숨어가지고 있는 이런 손자들까지 그 사울의 죄가 손자들까지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온 백성이 3년 동안 사울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선조 한 사람의 죄가 자녀에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여러 차례 주장합니다. 그의 아내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의로운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지만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런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데, 쥐가 죄지었으면 그 피를 우리에게만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되겠는데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40년이 지나지 않았어. 완전히 망하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모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큰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왔을 때에 그 로마 사람들이 병사가 와가지고 그 성을 포위합니다. 얼마나 죽은 줄 아십니까? 그 조그마한 성 안에서 110만 명이 죽는데 70만 명이 굶어서 죽어요. 자기 아기를 삶아먹고 구워 먹고 하다가도 안 돼가지고 뭐 미치고 그래 죽는데 그 안에는 매장할 그런 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굶어 죽으면 전부 성읍 밖으로 던져가지고 성읍 바깥에 있는 개들이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몇 명이요? 70만 명이요. 7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40만 명이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에 로마 병정에게 죽었어요. 110만 명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만 명이 포로가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에 예루살렘 성을 탈환할 때 갔던 십자군들이 얼마나 무참하게 죽인 줄 아십니까? 너희는 예수 잡아 죽인, 메시아 죽인 이 종자들이기 때문에 살 가치가 없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학살하고 그저 바로 산채로 잡아가지고 우물에다가 거꾸로 쳐박아서 죽이고, 그래서 그 원한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을 때에 히틀러의 한 사람의 작품 아닙니다. 온 독일이 다 동조했고 거기 주변에 있는 온 유대 사람, 유럽 사람들이 전부 동조해가지고 잡아줘 죽이라고. 600만 명이 죽을 때 여러분들 아우슈비츠 학살 현장에 가보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그때 그 도구들, 그 영상들, 거기에 있는 현실을 다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한 그대로 해주었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헤매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금 독립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조들이 지은 죄를 그의 후손들이 그대로 당해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도 부모가 지은 죄를 후손이 감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케네디가는 그 할아버지가 술 장사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시교 정치자금으로 써가지고 대통령도 나오고 대사도 나오고 상위의원 3명, 하원의원 2명, 아주 이 명문 정치가 집안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의 형, 그는 비행기 타고 참전했다가 죽었죠. 케네디, 그는 오스왈드에게 지금 암살되어 당해 죽었죠.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선거운동하다가 그런 총에 맞아 죽었죠. 그리고 케네디의 여동생 캐슬리는 프랑스에서 비행기 사고로 지금 죽었죠.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데이비드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죽었죠. 그의 동생 마이클은 콜로라도에서 스키장에서 죽었죠. 케네디의 외동 아들, 그의 이 부부가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죽었죠. 대부분 피살당하고 비행기에서 죽었습니다. 소설을 써도 이렇게 잔인하게 쓸 수 없는 비극이 케네디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가 술 장사해가지고 엄청나게 벌었을 때에 그거 가지고 공부시키고 그거 가지고 정치자금 해서 정치가 명문 집안으로 만들었지만은 술 팔아서 돈 벌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폐인이 되어졌는가,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졌는가, 그 결과를 케네디가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은 자녀에게 흘러가서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요나단 에드워드의 가문과 슐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문은 엄청난 축복의 가문이에요. 한 가문은 엄청난 저주의 가문이 되어집니다. 같은 마을에서 생활했지만 이런 결과가 부모에 따라서 이루어지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축복과 저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면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자녀들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물려주는 좋은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선조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이 고백을 보면 당시 자기들의 죄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선조들의 죄를 대신 회개했다고요. 다니엘서 9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에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고 우리의 선조들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선조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조부모, 그 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른들이지만 그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 우상숭배함으로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저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미신 성김으로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우리를 올가맬 때가 있습니다. 일제 압제로 또 6.25와 같은 이런 억울한 일을 통해서 미움의 영이, 분노의 영이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우리 가문을 지금 장악할 때가 있다고요. 저 군사정권 때에 다른 데 신경 쓰라고 엄난의 영들이 우리 가문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엄난한 나라가 되어버렸답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 귀신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우리가 선포하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그 은총으로 우리가 옷 입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만 이 저주가 끊어지지. 그러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끊지 않으면 내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더 강화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들, 우상숭배한 죄들,
점치고 구단 죄들, 사주발자 보고 날짜 받은 것 죄들, 절간에 가서 시주하고 섬긴 일들, 이단에 빠졌던 이런 일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끊어야만 이 끈이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저주가 내게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면서 강화되어집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지, 자녀에게 저주를 물려주고 자녀의 복까지 먹어버리는 이런 부모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이런 최대의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미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만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시편 37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주는 자입니다. 베푸는 자입니다. 구워주는 자입니다. 구제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걸식하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술 많이 먹는 것, 이게 하나의 귀신의 장난입니다. 여기에도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자녀에게 지금 내려갑니다. 내만 먹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 내려간다고요. 도박하면 이것은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내가 음란한 일을 하면 자녀에게 음란한 영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남의 아내나 남의 딸을 음란하게 대하면 내 아내나 내 자녀가 그 피해자가 되어집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남의 아내 불법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오빠에게 당하고, 자기 아내는 누구한테 당합니까? 자식놈에게 당한, 자식놈에게. 만조백관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겁탈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는 이런 이 결과가 왜 일어났습니까? 다윗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손해보게 하면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군에서 굉장히 많이 착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착복하지 않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근무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물었습니다. 누구 해먹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청렴 결백하게 살아가느냐. 내가 만약에 이것을 해먹으면 네 자녀의 것을 내가 땡겨 먹는 것이라. 내가 어떻게 부모로서 자식의 축복을 내가 땡겨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절대로 자기는 그 일 안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투 한마디도 이 말투가 자녀에게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서 가정을 파괴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어렵게 살고 내가 성결하고 내가 깨끗하게 하면, 내가 말 한마디라도 바르게 하면 내 자녀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해야 됩니다. 최고의 축복은 좋은 부모 만나는 것입니다.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입니다. 최고의 복은 좋은 부모 만나는 것인데, 좋은 부모라는 것이 뭐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어떤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선을 행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부모를 만나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최고의 복이지만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을 특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는 것,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좋은 부모는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만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어집니다. 며칠 전에도 생각했던 것처럼 강영호 박사, 그는 참 좋은 부모가 아니라 고아입니다. 고아. 그런데 그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깨끗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가 되어져가지고 명문 가정이 돼요. 명문 가정이. 내가 좋은 부모 선택할 수 없고 좋은 부모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좋은 부모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선을 쌓고, 우리가 믿음을 쌓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되어지고,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주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다 쌓아두었다가
그 자녀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내려오고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세요. 이건 내 대해서 끊어야 됩니다. 내 대해서 안 끊으면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강화되어집니다. 우상 숭배, 사신 우상, 점치는 것, 재미로 보는 운세, 날짜 받는 것, 이런 것들도 재미로 하지만은 그거 끊어야 됩니다. 그거 안 끊으면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악한 사탄이, 악한 이 귀신들이, 악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가정을 트고 그 길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이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질병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찾아서 우리가 이것도 끊어야 돼요. 모든 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그 병으로 죽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술과 담배, 마약, 도박, 포르노, 성중독, 이것 안 끊으면요 계속 내려갑니다. 더 강화되어집니다. 염려와 불안과 시리, 정신분열, 자살, 폭력, 분노, 정신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우리 가정에는 없는가? 불안, 불임, 유산, 이혼, 별거, 연속적인 가정의 이런 분화, 이 계속되고 있는 이 가정적인 어려움이 내게 없는가? 지속적인 가난이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지 않는가? 재정적인 적자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계속해서 통일한 이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가족 중에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은 없는가? 어떤 집에는 저주를 가져오는 물건이 있다, 물건. 그거요, 사탄 귀신이 그 물건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동남아 가면 이게 더러운 그런 이 물건들 많다고요. 그거 재미로 사오는데, 재미로 사오지만 거기에 더러운 악령들이 붙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우리 집에 역사할 때가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가정에 있으면 내 대해서 꺼내야 돼요. 찾아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 흘러내려오는 대물림을 끊을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부모 만날 수는 없었지만 내가 좋은 부모는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각가지의 모든 저주들 예수 안에서는 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 버리세요. 제사 점 푸닥거리 다 다른 종교에 심취되었던 것들, 우상에게 맹세한 것들, 이름처리에 올린 것들 다 끊고 너와 나는 이제 끊어졌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살아서 남에게 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지 않고 원수 맺는 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살리고 깨끗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복을 물려주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대까지 복을 물려주는 이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삶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지금도 쌓아가고 있다. 자녀를 위해서 쌓아가고 있고 그것은 결국 자녀에게 그대로 지금 물려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깨닫고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저주를 불려오고 있는 것들 다 우리가 끊어버리고 축복의 물꼬를 터나가서 오늘 좋은 부모를 내가 만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좋은 부모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가문을, 축복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천대까지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헌신